역대하 20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이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an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두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선교복으로 해주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송강국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조정현 선교사님 같이 오셨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선교사님 소개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일찍이 파라과이로 이제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고요. 선교할 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선교할 때 큰 이렇게 원주민과 같이 사역할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교하신 지가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에서도 한인교회도 담임을 하시고요. 현지 교회 21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지금은 엘살바도르 이제 중미로 오셔가지고 정착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 세 개 교회 지금 개척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이제 시차는 그렇게 없어서 1시간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유스도 엘살바도르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오늘 중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에 모압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너무 많은 숫자가 왔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자 야하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실 뭐 저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너무 쉽게 많이 듣는 말씀 아니고 또 우리 매일매일 삽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저는 파라가에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파라가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 한인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교는 수도로 다녀서 매주일 이제 버스를 타고 주일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끝나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금요일 날 내려와서 금요일 날 다시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다시 또 월요일 날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졸업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버스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내릴 때 버스 옆에 그 문에 어떤 사람이 기대 있어가지고 그냥 좀 비켜주면 좋은데 안 비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리려니까 이 사람이 딱 문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 내리는데 저도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옆으로 안 비켜주고 그 문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리는데 불편하게. 그 내리는데 내리는 순간 기분이 뭐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지갑을 이게 뒷주머니를 만지는데 지갑이 없어요. 이 사람이 소매치기인 거라 딱 문 옆에 있다가 내 사람이 내릴 때 잽싸게 지갑을 이제 이렇게 제 뒷주머니에서 뺏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신학생 시절이고 하니까 지갑에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파라과이에서 그 영주권이라든가 뭐 그 나라 이런 외국인 등록증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거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파라과이가 영주권을 한번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그리고 돈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들어있는데 근데 버스는 떠나갔고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뭐 쫓아간다고 해봐야 뭐 이미 그 소매치기 잡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교를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아는 친구한테 빌려서 내가 월요일 날 내려올 때 줄 테니까 나 차비 좀 꽂아라. 내가 소매치기 당해서 내가 그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이제 차비를 이제 꿔서 금요일 날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서 그 이제 주일 날이 제 이제 그 전도사 이제 사례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제가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청년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들 모임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모임을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픽업을 해줘야 돼요. 픽업을 해주고 저는 교회 와서 차를 집어넣고 저는 다시 이제 걸어서 집에 가야 돼요. 이제 저는 픽업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저녁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청년부 모임이 있고 주일 저녁 때는 그 이제 찬양단하고 또 성경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마치고 한 11시쯤 됐을 거예요. 11시쯤 돼서 다 이제 픽업을 해주고 다 이제 청년들 이렇게 교회 이제 봉고차로 픽업을 다 해주고 교회에다가 차를 집어넣고 저는 이제 교회 문 다 잠그고 이제 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이 사례비를 받은 날이에요.
사례비 이제 받은 날이라 가지고 11조를 떼어놓고 이제 그 한 달 사례비 여기다 주머니 넣고 가는데 저희 집 그 아파트 사는데 한 몇십 미터 안 남겨놓고 뭔가 또 느낌이 이상해요.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웬 젊은 청년 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때 밤 12시쯤 됐는데, 밤 12시나 한 새벽 1시 가까이 됐는데, 그 시간에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막 뛰어오니까 벌써, 이거 강도구나.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저도 도망가야겠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젊은이들 뛰어오는 거 보니까 도망가도 안 되겠더라고. 엄청 빨리 뛰어오는데, 거기 뛰어오는데 이만한 식칼을 들고 뛰어오는데, 이거 뭐 괜히 뛰다가 도망가다 칼 맞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오자마자 그냥 칼을 뭐 양쪽에서 뭐 들이대면서 몸을 뒤지니까 이게 그 한 달 저도 사례비 받은 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걸 싹 빼갖고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다시 내려가야 되는, 다시 수도로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가서 또 내가 차비도 빌린 것도 갚아야 되는데, 그 딱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좀 이렇게 뭐 황당했는데,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할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단이 짓을 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크게 사용할 모양인가 보다. 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막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돈이 없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려면, 사단이 뭐 별짓을 다 하나 보다. 근데 문제는 당장 내려갈 차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수도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방에서 수도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강도 만났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조그만 또 봉투를 주셔가지고, 일단 내려가서, 이제 그 샵이 갔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사역지로 떠나게 됐는데, 가니까는 이제 그 전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도가 없어. 이분이 이제 그 개척을 한국 생각하고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막 동네가 새로 생기는 지역에다가 미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쫙 이게 집이 들었으면 이제 미리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전되겠다. 근데 그건 한국 생각이고, 파라과이는 거기 동네가 생겨서 그 동네 집이 찰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성전을 전하는데 주변에 집이 없네? 집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뭐 해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떠난 곳입니다. 그때 한 성도가 한 10명 가까이는 돼요. 근데 이제 전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뭐 주변에 집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셔가지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이제 소망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 소망에 대한 설교만 쭉 하고 3개월쯤 지나니까 성도들이 막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뭔가 우리가 이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뭐 하면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나려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동네 집이 없으니까 뭐 동네 집이 없는데 거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자. 그래가서 이제 파라과이는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고 땅이 넓어서 웬만한 동네는 축구장이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축구장이라고 해서 뭐 축구를 지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잔디밭 해가지고 그냥 뭐 뻥 뚫려 있는 건데, 동네에서 이제 관리하는 축구장들이 뭐 크진 않아도 뭐 이렇게 뭐 국제 규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네마다 축구장씩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이제 버스 타고 한 15분, 20분 가는 거리에 있는 동네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축구장을 관리하는 마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축구장을 3일을 빌리기로 했어요. 3일을 빌리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회하니까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와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다. 그 써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이거 집집마다 돌리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때 이거 보더니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병든 사람 왔다가 안 나면 어떡해요? 그래.
아니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야. 병든 사람 다 오라고 써 있으니까 병든 사람 왔다가 안 나면 어떡하냐. 제가 보고 아니 병든 사람이 왔으면 낫지 왜 안 나냐 그거야. 그래서 빨리 이거 전도 나가라 했더니 아마 우물쭈물하고 막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랑 같이 나가자고. 근데 하는데 이제 그 지방이니까 뭐 여기처럼 무슨 뭐 이렇게 초인종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뼉을 치면 사람들이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은 쫙 설명을 해야 되는데 쓱 전도해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설명 없이. 근데 뭐 현지인 교회들이 교회마다 그런 집회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흔한 거예요. 보고 그냥 뭐 알았다 그러고 그냥 그러더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오겠냐고 설명을 해야지. 뭐 어떡하니? 내가 시범 보여줄 때까 날 따라하라고 하고 제가 그 다음 이제 몇 집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차서 제가 이제 시범 보이겠다고 하고 딱 이제 어느 집 가가지고 손뼉을 막 치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에 있다가 누가 손뼉을 치니까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아기를 안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전을 주면서 며칠 전부터 며칠까지 요 운동장에서 집회가 있는데 집에 병든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서 딱 자신 있게 딱 전도를 주는데 주면서 그 아기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 아기를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애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한 4-5살 된, 그러니까 이게 애가 크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얼굴만 커지고 몸은 안 자란 거야. 그러니까 몸은 쬐끄만 애기인데 얼굴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할까요? 이게 막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막 기도하면서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다 막 하면서 아주 그냥 제가 그 기분이 막 업데이트 돼가지고 막 성도들한테도 이번에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했는데 딱 걔를 보는 순간 얘는 좀 힘들겠다. 상황이 무척 심각한 거예요. 얘는 좀 힘들겠다.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뭐 제가 편을 낼 수는 없으니까 애경한테 요번 내가 집회 오는데 애 데리고 오라고 3일 동안 오면 애 낫는다고. 근데 뭐 믿음이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같이 옆에 성도가 있으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쫙 동네를 돌면서 이제 전도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돼가지고 이제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막 이제 찬양을 하고 이 남미 쪽은 찬양을 좀 많이 해요. 찬양을 한참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 한 30-40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뭐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한 30명 앉아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설교 때서 제가 딱 올라갔는데 이제 찬양할 때 중간중간에 봤죠. 그때 그 애기 엄마가 안 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전도 줄 때 보니까 벌써 얼굴 표정에 별로 이제 믿음이 안 가는 얼굴이라서 그래서 딱 설교 왔는데 안 왔어요. 그래갖고 안 왔구나. 왔으면 그래도 조금 곤란할 뻔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오는 거예요. 혹시나 그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마 이분은 그 교회에서 하는 뭐 그런 집회에 많이 가봤을 거예요.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혹시 외국 사람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애를 안고 오는 거예요. 애를 안고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설교가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 자꾸 걔만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기도해 줄 테니까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애기 엄마만 보는 거야.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애기 안고 마지못해 나왔는데 아주 여러 사람 나오면 좋잖아요. 그 한 사람만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우리 눈 감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딱 이제 애한테 손 얹고 기도하려고 하면서 살짝 눈을 떠서 봤어요. 근데 다 눈 뜨고 이러고 잘 보고 있네. 야 진짜 애가 낫나 보겠다고 다 같이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하고 다 눈 뜨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또 오라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근데 벌써 애기 엄마가 딱 얼굴 보니까 내일 안 올 거야. 벌써 이게 틀렸다.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거 뭐 아닌 것 같다.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역시 안 왔어, 애기 엄마가.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3일 동안 오라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안 나도 지 책임이에요. 나한테 책임이 없어. 오면 날 건데.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제 안 왔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딱 강세에 올라가는데 우리 성도 하나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절로. 그래서 에스테반 그 집사인데 성도한테 저 에스테반 집사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니 걔가 나와서 병 고침 받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안 나왔대 이거예요. 그래서 걔 데리러 지금 갔다는 거야 지금. 저는 속으로 안 나와서 다행이다 싶은데 우리 성도는 아니 선교사님이 걔 나오면 고침 받는다고 그랬는데 걔가 고침 받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래가지고 걔 데리러 간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뛰어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난처한데 이제 또 설교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저기서 우리 그 에스테반 집사가 애를 안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애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나오라고 이제 3일 집회가 계속 나와야지 애가 고침받을 때 애기 엄마가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어저께 하루 가봤는데 별 볼 일 없다. 나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 가겠다 그러면 그냥 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애를 안고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애를 안고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기 엄마는 더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분은 애하고 얘가 나와서 고침받으면 우리 교회 붕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둘째 날 또 걔를 보니까 설교가 안 돼. 큰일 났다 이거. 이제는 뭐 교회 부흥커녕 있는 성도들조차한테도 내가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이거 성도들한테도 이게 신임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둘째 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 그리고 다 그 눈짓만 줘서 그 엄마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애 안고 혼자만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 또 기도하는데 둘째 날은 또 얘가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머리 손만 대는데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냥. 그래가지고 둘째 날 또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오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한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지만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설교했는데 그 성도들 보기에 얘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우리 성도들도 첫째 날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 날 또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낫냐 안 낫냐 그것만 보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끝나고 교회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아침 한 6시까지인가 그냥 새벽에 그냥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교회 부흥은커녕 있는 성도도 떨어지게 생겼고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근데 그 신학교 졸업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글로 이제 가라고 해서 거기 갔을 때도 나 같은 인재를 이런 조그만 교회 보내다니 이거 너무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금방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신학교 수업할 때도 미국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내일 온다면 오늘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종말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날이 내일이라면 오늘 너희들은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뭘 할 거다, 나는 뭘 할 거다 하는데 저한테까지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내일 안 온다고.
그러니까 물론 내일 안 오는 거 알고 있지만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내일 온다면 너는 뭘 할 거냐. 그런데 제가 내일 안 온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할까?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아직 나 졸업도 안 했고 아직 나 쓰임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일 올 수가 없다고, 내일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씩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내가 굉장히 쓰임받을 거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갖고 막 자신감이 막 넘치고. 그런데 딱 첫 번째 이제 사역지를 가가지고 첫 번째 집회하는 데서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갖고 막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해답이 없어. 내가 걔를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라든지 이런 거인데, 얘를 딱 눈으로 딱 봤을 때 완전히 그냥 꼬마 괴물이야. 그냥 손발은 요만하고 애기처럼 요만하고 얼굴만 자란 것이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몸통하고 얼굴은, 손발은 안 자라고 얼굴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가 걷지도 못하고 얼굴이 커서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도 내가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어본 걸로 통할 때는 그런 병을 걸린 애를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처음이야. 그리고 또 그런 애가 나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는 얘는 못 고친다, 얘는 못 고친다, 이게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쟤는 고침을 못 받는데, 내가 성도한테 큰 소리 쳐놓고 동네 사람들도 걔가 고침 받나 안 받친다 주목하고 있고, 여기 첫 번째 집회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밤새서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계속 밤새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 갈급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저는 그때 걔가 안 나면 이제 목회 끝나는 줄로, 목회 이제 못하는 줄로 막 생각을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말 너무 갈급해가지고 밤새도록 막 그냥 야곱 박가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막 씨름하며 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애를 누가 고치냐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치지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왜 네가 걱정을 하냐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알고 있는 건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냥 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걔를 누가 고치냐 그래요. 하나님이 고치죠. 근데 네가 왜 걱정하냐?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는데 왜 고침 받을까 못 받을까 왜 네가 걱정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나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저는 거기에 그냥 그게 매달려 가지고 막 거기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그거를 아는 순간 내 마음에 확 자유함이 오고, 그 밤새도록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겁니다.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막상 문제 부닥치니까 제가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아침에다가,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는 이제 보통 저녁 문화가 강한 나라라서 보통 모든 걸 저녁 때 합니다. 결혼식이고 뭐고. 그래서 이제 저녁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들은 이제 찬양하러 올라가고, 우리 에스테반 집사 불러서 가서 애 데리고 오라고. 그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또 안 나면 동네 사람들 동네에서는 전도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고. 안 오면 지가 안 와서 하나님이 고쳐줄 건데 못 고쳐줬으니까 지가 안 온 거니까 내버려 둬.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고침 받는다고 데리고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 이제 또 몇십 명 모여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애가 그 동네에서 다 걔를 아는 거예요. 원체 식이병이라 다 아니까
뭐 동네가 큰 뭐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니까 걔가 낫나 안 낫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뭐 하나님이 정말 저런 애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래서 이제 막 셋째 날이었습니다. 찬양 끝나고 제가 가서 말씀을 딱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애기 엄마 나오라고. 이 나와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예 고침 맞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딱 기도를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도 기도 딱 끝나고 뭔가 이제 확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데 딱 눈을 떴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막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확신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얘는 분명히 고침 받았는데 왜 아무 일도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 애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얘가 하나님이 당신 아들 고쳐줄 걸 믿느냐? 아까 믿는데요. 그러면 나를 따라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안 고침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나 따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막 당황하고 동네 사람들도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뭐지? 애가 하나도 고침받지 않고 그대로인데? 믿음으로 따라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얘가 치료받았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다들 뭐 어해가지고 아니 의아한 거예요. 아니 뭐지? 치료가 안 됐는데 예?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아무 소리 않고 이제 다 철수하고 이제 그게 이제 주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일 지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 불러서 이제 그 집 가자고. 왜 가니? 걔가 고침받았으니까 고침받은 거 당신이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걔가 어떻게 고침받았냐고. 선교사님 그때 무안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가자고.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확실하다. 가자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쫓아가는데 성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 왜 선교사님이 갑자기 왜 저럴까? 그리고 집회 끝나고 며칠 동안 본인들끼리 막 얘기했나 봐요. 아이고 뭐 괜히 뭐 어차피 걔는 누가 와도 못 고칠 거지만은 성경에 너무 큰 소리 치고 막 고침받아 막 큰 소리 치고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고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엄마한테 기도 따라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걷게 되었습니다. 아니 걷지도 못하고 또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따라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자고. 가보면 안다고. 저도 사실은 이게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막 마음속에 걔는 고침받았어.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며칠을 지나게 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걔는 고침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갔어요. 딱 그 집을 들어가는데 집 바깥에 벽이 있잖아요. 벽에 애 키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벽에다가 못을 박고 이게 철사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굵은 철사를. 그리고 애가 그 철사줄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걷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걷던 애가 머리가 커서 전혀 못 걷던 애가 이제 철사를 붙잡고 한 발씩 옆으로 이제 하나씩 걷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얼굴이 커서 머리가 커서 중심을 못 잡아서 이제 아마 넘어져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같이 갔던 성도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가 막 그러니까. 저도 걔가 고침받았어라고 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제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얘가 이러냐 그랬더니 기도 받고 와서 그 마지막 날 그날 밤부터 애가 갑자기 막 일어서려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꼼짝 못했는데 막 일어서려고. 그래서 익혀주면은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막 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못을 받고 철사줄을 했더니 얘가 철사를 붙잡고 막 자기가 혼자 막 걷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그 불치병 애를 갖다 고쳐줬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실 그 마지막 그 전까지만 해도 쟤는 못 고쳐. 쟤를 딱 보는 순간 얘는 힘들겠구나. 얘는 못 고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선포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얘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야,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밤에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한인 목회도 해보고 현지인 목회도 해보고 교회도 많이 개척해보고 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내가 신뢰했어도 내일 되면 또 신뢰 못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그 하나님, 여러분도 뭐 이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 모든 거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가면 되어지는데 사실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알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내게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건 또 별개라는 거예요. 그건 또 별개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 제 아들이 와 유령이다 하고 놀랍니다. 예수님 내다. 그럼 예수님 목소리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가 걸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뢰하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세상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주여 나를 살려주소 할 때 예수님이 와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냥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냥 신뢰하면 되는데,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내 말 믿고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내 말 믿고 걸어오면 그냥 물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쳐도 물에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거 보면요, 참 제가 이제 현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막 바라보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 한순간 내가 딴짓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아무리 오래 쓰셔도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교하면서 내가 감사한 것이 특히 이제 파라과이에 있을 때는 제가 한인 목회를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인 목회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한인교회에서 많이 선교하는데 도움도 주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엘살바도르 와가지고는 좀 이제 많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또 이제 파라과이는 좀 그렇게 치안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치안적으로는 안 좋았던 나라. 지금은 중미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뭐 원체 대통령이 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깽단을 다 잡아들이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막 독재를 써가면서 막 해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는 막 제가 굉장히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간증한 거 그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었잖아. 뭘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사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뭐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히 이들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실에게 말합니다. 야하실에게 말하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니 내일 아침에 일찍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군대 앞서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앞장서고 뒤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군인들은 뒤에 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싸울 거 없다니까. 우리가 가서 뭐 싸울 일이 없어. 우리는 가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암몬 자과 모아스가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한 사람도 안 잡고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가지고 오는데 성으로 갖고 오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한 거예요. 한 번도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자 그러고 안 나가요. 성 안에서 구경합니다. 저 사람들 다 죽으면 그때 나가봐야지. 괜히 나갔다가 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노래하는 들 택해서 앞장서가면 나갑니다.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자. 하나님 신뢰,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제가 엘사베에서 하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알려져서 이제 몇 군데서 이제 초대가 와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조그만 데는 20명, 보통 때는 뭐 80명, 70명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 할 때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배웠다고. 거기 이제 뭐 엘사르밧뿐만 아니라 중미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하지만 지방 쪽에는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도 못하고 일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죠. 근데 이제 막 열심은 있는데 이 수준이 낮다 보니까 교회 예를 들어서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이 온다든가 좀 배운 사람이 온다든가 이러면 목회자들이 길을 못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뭐 교회 출석했다. 그러면 쩔쩔쩔 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문의 와도 조심해. 의사가 와도 그 사람은 의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낫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막 목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가 이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계속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제 한 데서 또 연락이 와서 또 가서 또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처음에는 교회 개척 사역으로 주로 했는데 요즘은 교회 개척과 함께 이제 세미나 사역 쪽으로 좀 나가려고 이제 많이 이제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예전에 있던 그 여호사밧 왕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엘살바도르 갈 때도 사실은 이제
제가 파라과이에서 한인 목회 제가 했었을 때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로 가는 줄 알고 어떻게 목사님 우리를 배신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개척 나갔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개척을 나가시냐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세계에서 2015년도 살인율이 세계 1위, 뭐 치안이 아주 안 좋고 뭐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왜 거기를 갑니까? 근데 제가 엘살바도르 가기 전에 엘살바도르 주변 나라로 그렇게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엘살바도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조건이 안 좋아도 치안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를 가라 그러구나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데 사실 너무 잘 갔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물론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나름대로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풀려나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이 간증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시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와서 함께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제게 주셨던 그 일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의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